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크게 한 가지 얘기했는데, 성경은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 기억하세요? 왜 이야기냐? 그냥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을 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 그 얘기를 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얘기하셨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하다못해 옆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도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는지 상황도 알아야 되고 마주 앉은 사람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앞자리 앉아요. 다 못 앉잖아요. 앞자리 제한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특별한 사람은 딱 지칭해서 넌 앞에 앉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서 앞에 앉아야 되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는 말이 있듯이 그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이냐? 은혜 받기 위해 집중하라는 거죠. 앞자리에 앉아서라도 집중하고 뒤에 앉아서 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을 알고 어떤 상황 때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로 가만히, 그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그 말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언제 배경을 알고 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또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번에 마지막이었던 거,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신약의 배경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할 텐데, 넓은 크기로 우리가 신약의 배경에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배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라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 배경이 없다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끝.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끝.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게 진리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다른 어떤 공자나 또는 부처의 가르침처럼 어떤 사상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단군 신화나, 그렇죠? 또 무슨 박혁거세 얘기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로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신화나 전설을 던져놓고 신기하지? 이가 아니라 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나타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주셨고, 우리가 이것만 보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대?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 딱 엉뚱한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공룡 얘기가 안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공룡이 있고 없고가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사하냐 안 사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어떤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객관적인 지식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을 목표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인지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고 그렇게 대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그렇게 안 읽으면은 분명히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그렇죠? 누구랑 결혼했대? 가인은? 가인 죽었죠? 그렇죠? 가인은 쫓겨났죠. 가인 누구랑 결혼했어? 맞아.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들어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갑자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도망가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렇죠? 성을 쌓고, 셋은 또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고.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되면 이게 뭐야? 아담이 이거 가짜 아니야? 우리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진리나 진화론에 의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네안데르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따져가면서 과학에 보니까는 지구가 45억 년 전에 이렇게 빅뱅을 통해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성경 역사는 막 따져보면 뭐 6천년, 7천년, 8천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냐? 8천년이 맞냐? 45억년이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깨달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너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공룡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담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진짜 왜 무서워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어디서 오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게 성경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만 말씀하세요. 모든 배경 가운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인격이 참 무시되는 세상이죠. 댓글 부대가 나타나서 그렇죠? 나 이 사람 싫어. 그럼 우르르 달려들어 싫어. 배경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뉴스에 뭐 누가 이랬다더라 그러면은 막 누가 한 사람 그냥 호도에 보면 쑥 끌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거야. 오해했어. 거기다 막 욕 달고 막 조롱했던 사람들 그냥 입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뭐 중립기어를 달아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사고가 나면 끝까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렇게 진중한 입장도 나오는데 그냥 뭔 얘기만 들리고 댓글이 뭐가 맨 처음에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SNS나 댓글의 처음이 뭐냐에 따라서 그 댓글 보고 뒤에 똑같이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뭔 얘기냐? 상황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이 사람 나쁘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담배 피다가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그러면 이런 나쁜 놈하고 쭉 달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네 집이었더라. 그럼 그렇죠? 이처럼 그냥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상황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성경 모두가 다 뭐냐? 배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던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쭉 얘기하는 게 바로 성경을 읽는 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 시대에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 지역에 나사렛 출신한 예수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가끔 이래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특별히 애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거 알아? 그러면은 잘 몰라요. 무관심해요.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는 케이블 TV가 없었죠. MBC 그리고 KBS 옛날 TBC도 있었고 그 더 옛날이고 SBS 해가지고 방송국 3개 4개 했을 때는 성탄절하면 맨 나오는 게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아니면 배너 초대교회 이야기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얘기 안 들리잖아요. 성탄절 하면 다 그냥 어디 가서 노는 이야기, 성탄절 축하하는 이야기, 어디 호텔 가니까 좋더라, 어디 여행 가니까 좋더라. 순 얘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가 산타크로스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뭣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이미지, 그냥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냥 좋은 거 다 해줘도 되는 이미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요새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상세하게 배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빨리 하면서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목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맨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욕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냥 다짜고짜 뭐 해줄게요 그래놓고 상황도 안 보고 그렇죠? 맨날 우리 여기 하잖아요. 우리 오류 지하철역 지어하겠습니다. 그럼 몇 년 붙였는데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배경에 보면 그거 하려면 나라에서 법을 바꿔야 되고 나라에서 지원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데 다짜고짜 해주겠습니다. 다 그냥 좋겠다고 막 그 사람 찍어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상황도 안 보고 우리는 지금 일방적으로 모든 얘기를 듣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도 말 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읽고서 예수님은 사랑이잖아. 동성애 사랑도 사랑, 그렇죠? 이상한 동물 사랑도 사랑, 강아지 고양이 사랑도 사랑, 다 그냥 다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그 사랑이 어떤 본질인지를 우리가 배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의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 그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 상황, 또 지리적 상황, 또 그 당시에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보면서 읽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그냥 보면은 신약, 그렇죠? 신약은 딱 시작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가 쭉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읽어도 잘 몰라요. 처음에 예수님 얘기 나올 땐 좋은데 사도행전 뭐 힘들긴 하지만 뭐 초대교회 그랬나 보다 나오는데 그다음부터 갑자기 편지 얘기가 드득떠오면서 막 편지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단어 쓰고, 그렇죠? 세상에 뭐 칭의 이거 뭔 말이에요? 의로운 뭐 거듭나부터 시작해서 알지 못하는 막 용어들이 막 나와요. 예. 그 용어를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배경을 몰라요. 배경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바울이 쓴 편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로마서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로마서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알겠지만 로마서를 이해하려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되고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바울과 로마 사람들이 편지할 때는 로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말하면 죄송하죠.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글자 썼을 때 그 모든 고민이 담겨 있는 글인데 우리는 그 고민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서 이해 안 되네, 어렵네, 뭔지 모르지만 좋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처럼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배경이 어떤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예수님 시대, 다시 말해서 신약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가 우리 언제인지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는데 그 시대 앞뒤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의 역사,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가 어디까지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것도 자처분을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패스. 다윗까지 갔다가요. 물론 이 사이에 모세가 있었죠. 사사도 있었고요. 왕다음에 다윗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70년 있다가, 그렇죠? 그들이 돌아오죠.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있다가 70년 뒤에 이렇게 돌아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 여기 성경에는 바사라고 써 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페르시아 패권을 차지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립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뭐하냐?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가 누구냐? 구세주예요. 구세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이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주, 구세주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이 포로 시대 때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쌓고 돌아가서 우리가 잘 기다리면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다윗과 같이 엄청난 왕국, 솔로몬 시대 왕국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때 무슨 일이냐? 기다리는 이 상황 때 페르시아가 멸망하죠. 제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양사 배우시면 알 거예요.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 지중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패권을 찾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계사 시간 생각해봐요. 세계사 시간. 대왕 있잖아요. 대왕. 어느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나라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과 더불어서 최대 왕국을 이루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막 난리 나죠, 그렇죠? 난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냐? 로마입니다. 로마, 그렇죠? 로마 시대까지 쭉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저번에 정리한 우리 역사적 배경을 포로 시대부터 어떤지, 자 바사 시대 해갖고 559년에 그렇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중심으로 너희 살아라. 성전 지을 자재 내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4세기 경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레니즘 세계라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이, 그렇죠? 헬라어 그리스 문화권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하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 체계가 이제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00년 있다가 그 다음에 뭐냐, 로마가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사르 시저 왕이 이제 전체 알렉산더가 먹었던 그 지역 이상을 다 다스리면서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뭐냐, 항상 뭐예요? 전쟁의 무대가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가 싸울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바사와 알렉산더 대왕이 싸울 때도 그렇고, 또 이집트와의 관계도 있고, 항상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해야 되는 지역이야. 전쟁해야 되는 지역. 그런 전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BC 198년에 보면 뭐냐, 로마의 승리로 로마가 이제 앞에 있던 페르시아에 멸망시키고 로마의 승리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통치를 받게 돼 보면 로마도 역시 뭐냐, 워낙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문화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언어가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라틴어를 쓰긴 했지만은 헬라화가 다 흡수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헬라화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점령자로서 살인과 약탈과 온갖 만행을 다 저질러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인데 거기서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제우스에게 제사 드린다고 돼지 피를 흘려가면서 성전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됩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 터지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뭐예요? 경복궁 앞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 일본 뭐 만들었었죠? 옛날에 중앙청 있었던 뭐 만들었었죠? 지금 폭파되고 없는 일본 총독부 만들었잖아요. 일본 총독부 건물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광화문 안쪽인가요? 거기다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더라? 누가 그거 다 치웠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나? 까먹었네요. 어느 대통령이 그거 다 철거시켜 버렸죠? 예? 맞죠?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거 확 다 그냥 지워버리고, 거기가 이제 원래 중앙청으로서 정부 청사인데 확 다 지워버리고 그냥 뻥 뚫어버려갖고, 그렇죠? 옛날에 그 조선시대 경복궁 재건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민족의 수치가 되는 그걸 보면서 막 가슴 아파했잖아요. 중앙청 보면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성전에 제우스 제단이 세워지면서 막 승질나고 답답하니까 뭐냐, 제사장 가문에 이 마티아스라는 한 나이에 많은 제사장이 아주 그냥 들고 일어났어요. 뜻을 같이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출신인데,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될 제사장이, 그 성전 자체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니까 유대인들과 조합해갖고 독립전쟁했어요. 폭력적인 독립전쟁을 하면서 여기 보면 나이 많은 제사장 로마 이방신 예배 정책에 막 저항하면서 아들과 함께 로마와 게릴라전을 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하시뎀이라는 전사들을 모아서 로마하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거기하고 전쟁을 해요. 이런 얘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전 뺏긴 게 막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막 제사장부터 막 흥분해가지고 신실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거 전쟁해야 된다고 산에 가서 막 싸워가면서 로마 전쟁에서 이겨서 로마 제국을 잠깐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그 제사장 중심으로 그 아들이 하면서 왕은 아닌데 왕처럼 그 지역에 패권을 가지고 로마와 대항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렇죠?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로마가 이제 다시 쳐들어오죠. 쳐들어올 때까지 약 한 100년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독립전쟁에 잠깐 성공을 해요. 근데 로마가 다시 밀고 들어오죠. 다시 밀고 들어와서 마티아스의 혁명 치고 다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됩니다. 그때 뭐냐? 이렇게 로마에게 뺏겼던 그 성전, 제우스 신에게 우상숭배, 돼지를 피를 바치던 그것을 열라서 독립전쟁에서 뺏었던 그 날을 막 기념해요.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되찾았다. 이 성전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라고 하면서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봉헌하면서 절기를 만드는데 그 절기 이름이 뭐냐? 수전절이라 그래요. 수전절.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 근데 수전절은 모세가 세운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 없어.
구약이 없는 절기인데 갑자기 신약에 딱 절기가 나와요. 수전절이었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행하던 행적 가운데 수전절이었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도 모르니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냥 절기가 그런가 보다 하죠. 수전절의 의미도 모르고 요한복음 아마 읽었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그런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에 성전의 불을 환히 밝히는 이제 그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하는 이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두시고, 왜냐면 이 수전절이 되게 중요해요. 수전절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장 볼게요. 제 말로는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교재를 보면서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시리아와 전쟁하고 또 그 하시모니안 왕조의 유다가 또 죽고 동생이 다시 지도자로 나오고, 그러면서 로마하고 친해지고 로마에게 이용당해서 막 배신당하고 막 이런 역사가 쭉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평화의 시대, 그 하시모니안 왕조가 한 100년간 대제장직을 하면서도 왕처럼 이렇게 하는데,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다시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이 100년 전에 배웠잖아요. 점령자로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모셨더니 이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함락한 다음부터 로마 사람들이 함부로 안 건드려요. 성전 너네 예배 드려, 너희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권리를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괜히 건드렸다가 로마 제국에 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유화 정책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63년에 예루살렘에 다시 함락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릴 자, 그렇죠? 자기네들이 다스리니까 뭐예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친일파 앞세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막 정치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친로마파, 그 동네 누가 말 잘 듣나 찾아봤더니 헤롯이야, 헤롯.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유대인 아니든 상관 안 하죠. 그 동네가 그냥 그 동네지. 유대인들 입장 생각 안 하니까는 말 잘 듣는 그 동네 사람 헤롯, 에돔 족속이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이제 분봉왕으로서, 로마는 세금만 잘 내면 돼. 거기 다스리는 건 너네가 해. 그래서 헤롯한테 왕권을 주죠. 그래서 로마는 만족하고, 이스라엘도 뭐 헤롯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헤롯이 또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이 잘했습니다. 그렇죠? 성전 다시 건축해주면서 별로 부탁질 일이 없으니까 또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안정, 그렇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냐?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죠. 그 뒤에 보면은 헤롯이 건강 악화로 사망했고, 그때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또 진압했고, 헤롯의 아들들이 또 막 나눠갖고 나라를 쪼개서 막 다스리는 날이 있고, 그래서 쭉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그중에 이제 헤롯 왕이 하나 있었고, AD 37년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가둬지는 사건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쭉 지나다 AD 60년경에 바울이 또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전도를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막 등장하는데, 헤롯이 몇 살인데 이렇게 오래 사나 했는데, 헤롯 가문에 아빠가 있고 아들들도 그냥 헤롯이라 그랬어요. 헤롯.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AD 66년에 보면 이제 얼마나 그들이 로마하고 잘 지냈는지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여기 보면은 다신주의적 혼합주의와 로마와 악한 행정에 대해서 그들이 일단 이거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켜갖고 로마하고 싸우는데 살해당하죠. 살해되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AD 70년에 로마가 다시금 유대 사람들을 다 점령하면서 이 성전 때문에 안 되겠다고 성전을 없애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성전을 다 무너뜨린 사건이 AD 70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게 중요해요. AD 70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예수님의 예언도 이루어지면서 성전이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저항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사다라는 지역에서 끝까지 버티지만 결국 함락당해서 다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뒤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요, 로마에.
그 사람이 뭐냐? 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죠.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로마에게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다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붙어가지고 독립전쟁 또 했었어요. 그 이름이 바코크바라는 사람인데 바코크바가 뭐냐? 바란 뜻이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바가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이고 코크바는 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대단한 것도 알지만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우리가 기독교 보면 침례교 또 장로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예수라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걔네들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아니야. 우리가 볼 때 신천지 같은 그러니까 이단처럼 규정해버리. 정말 보잘것없고 이단이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해야죠. 그렇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유대인인데 핍박받는 그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한 복음을 지금 땅끝까지 전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초대교회 보면 막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막 금방 막 복음이 막 전파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예수 믿고 유대가 다 예수 믿고 사마리아가 다 예수 믿고 바울이 막 여기저기 도시마다 막 교회를 세우니까 다 막 굉장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극소수이네요. 극소수. 가정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가끔 성지순례하면 막 무슨 교회다 그래서 막 큰 건물터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 했던 교회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 된 다음에 로마에서 기념교회로 크게 만든 거예요. 그냥 성지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 이 1세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사도행전 당시 그 뒤에도 이 예수 믿는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이단이야, 이단. 로마에게서는 뭐냐? 아니, 로마 법을 안 따르는. 로마 법을 안 따르고 뭐예요? 자기들끼리 막 로마에 저항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착각하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핍박당하고 유대인도 핍박당하는 게 초대교회 현실이었고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은 전해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엉성하게 막 유럽이 막 들썩거리고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고 뭐 팔레스타인이 들썩거리고 저쪽 어디예요? 아시아가 뭐 저쪽 터키 지역이 막 들썩거리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잘 아시면서 그렇지만 복음은 전해졌다는 이런 상황을 잘 보시기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가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드리다 한번 이렇게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이 있었으니까 성전 건들면 안 돼라는 심정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또 그들이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헤로드 왕을 세웠죠. 분봉왕을 세우고 하지만 로마 법 아래서 그들이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 법 아래서 웬만한 건 자치적으로 해결하지만 로마 법 아래서 사형 같은 거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요. 사형은 로마만 할 수 있어요. 로마 정권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이 물론 공의가 있었고 헤로드 왕도 있었지만은 사람 죽이는 걸 못하니까는 어떻게 총독한테 끌고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 체계가 로마법도 있었고 그 당시에 유대법도 있었지만은 유대법은 하위법이고 로마법이 상위법으로서 그들이 통치당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왕도 세워주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도 인정했지만은 군사력 있죠, 군사력. 군사력은 못 가졌어요. 오직 로마 군인만 있었지. 유대인들이 군사 못하게 만들고 군대 못 만들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독이라는 군사권자가 예루살렘에 빌라도가 파견됐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는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스리는데 유대인을 누가 다스려요? 헤로드 왕이 다스리죠. 그 위에 또 로마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가 막 짬뽕 됐어요. 그 전에는 유대인만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 하나님께서 세운 저 남유다 그 뒤에 성전을 세운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도 완전히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들이 살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막 섞였어.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또 뭐 이두메 사람들 막 혼란한 사회였고 그래서
강력한 법에 의해 통치당했지만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고 또 특히 빈부의 갈등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안정화된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는 되게 혼란한 사회였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자꾸 뭐예요? 헬라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일신 사상과 헬라 문화는 뭐예요?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인간의 모양으로 표현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히브리 사람들은 신을 우상을 안 만들어. 신 중심인데 신한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어? 하면서 신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리스 로마는 신을 뭐예요?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렸죠. 그래서 신화나 뭐 그림도 보고 조각도 보면은 뭐 신들이 보면 다 사람 모양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 중심이라 인간 중심, 신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권에서 나는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이 막 인간 모양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막 혼돈을 겪게 되겠죠. 똑같이 예,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 문화적 사상적으로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헬라 사상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맨 처음 유교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유교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뭐예요? 공자왈, 맹자왈 또 뭐예요? 확실한 유교 질서죠. 그렇죠? 왕과 신하, 남편과 아내, 가정의 아버지, 자녀, 양반과 노비 이런 신하가 이런 질서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외국이 오면서 헤이, 헬로우 하면서 그렇죠? 존댓말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좋은 게 다 사라지고 예, 그런 상황처럼 똑같았어요. 그래서 유일신에 도전하는 다신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무조건 옛날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 족속들을 멀리했잖아요. 멀리했는데 멀리할 수가 없는 게 자꾸 깊이 들어오고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깊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헬라적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달라요. 히브리는 하나님 중심, 그렇죠? 그들의 유일신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중심인데 헬라는 그리스 로마처럼 막 신들이 막 결혼도 하고 신들이 막 간음도 하고 신들이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 중심. 그래서 히브리는 뭐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죠. 근데 헬라는 족보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자수성가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족보 없는 개체주의고 히브리는 뭐냐면은 특별히 감성 중심.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감성이 중심이라면 헬라는 막 철학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뛰어넘는 이성을 중심으로 살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히브리적은 시간이 어때요? 히브리는 시간이 쭉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그냥 전체 시간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시간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고 몇 시,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시간에도 배우면서 몇 년 전 뭐뭐 이렇게 자세히 따지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이 그렇게 옛날에 어때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이렇게 가다가 죽는 시간. 그렇지 뭐 시간에 대해서 막 특별하게 몇 년 전에 뭔 일이 있었고 막 시간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저렇게 잠잔다 그러면서 이게 아브라함 시대 이렇게 하지. 그때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큰 차이는 없어. 옛날 과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공간적인 헬라적 사람들은 시간을 뭐냐면 이렇게 쭉 늘어뜨리죠. 시간을 쭉 늘어뜨리면서 시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옛날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자세하게 몇 분 몇 초까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자시에 만나, 몇 시에 만나자 그럼 몇 시가 아주 크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시에 만나자 그럼 자시가 몇 시에 12시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자시 그럼 12시면 한 11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저기 1시까지가 자시로 둥구멍어리인데 서양 사람들 몇 시에 만나자면 칼리칸창 그렇죠? 몇 시, 몇 분, 몇 초 딱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관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혼란한 시기였고 또 신앙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형식에 치우쳐갖고 사는 사람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라면서 영적으로 또 다가가는 사람 이런 두 사람 간에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맞나 틀리면서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이게 마카비 하시모니안 왕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로마가 성전에서 막 우상 숭배하니까 딴 사람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제사장이 들고 일어나서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군사 조직이 되고 정치 세력화가 된 게 바로 그 당시에서.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한테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칼 들고 나가서 안 싸우잖아요. 12지파 보면은 12지파가 싸우지 제사장은 안 싸워요. 레위지파는. 근데 이제 그게 정치 세력화되고 됐다는 게 이제 그 당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걸 비판하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지. 칼 들고 정치에 관습하고, 그래서 막 판단하면서 실상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자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타락하고, 또 사두개인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두개인들 대부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정치에 관심이 많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 하여튼 타락도 있고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큰 흐름으로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제사장하고 별로 안 친해요. 안 친하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도 안 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한테 예수님이 말싸움으로 이기니까는 좋아한다고요. 이런 일의 상황이 있었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이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죽이는 일에 하나 됐어. 하나 돼서 죽이려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결론 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역사, 정치적 또 군사적,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종교적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잡한 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들을 대속하는 일에 모든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경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고고학자들, 그 당시를 연구하던 역사학자들에서 나온 그런 배경들이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만약 그 전에 오셨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실 수도 있어. 그 이후에 오셨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 떵떵거릴 수도 있었는데, 그 시대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연출됐다는 걸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런 역사를 통해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근데 오해하는 게 뭐냐, 계시록은 역사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요걸 오해하지 마시고 라고 이렇게 잠깐 적어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었냐, 그거는 역사를 바라보면 더 잘 알아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이루어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의지들, 상황들, 어떤 상황의 반응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것이지, 인간은 어떻든 말든 하나님이 무조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죽인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의지와 인간들의 인격과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죽이셨다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들,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선택에 대한 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 인간들 죄 안 짓게 만들지, 우리 인간들 죄 안 짓게 그냥 꽉 붙잡지, 아니면 하나님이 권세자인데 그냥 그냥 죄 용서 다 해주지 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이 인격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우리 선택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저주로 만들어버린 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경에서는 마귀역사라고 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또 피조물인 우리가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단과 마귀와 또 천사들이 있다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모든 과거의 역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보여주는 모든 과거의 역사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의 과거의 예언들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 천하통이라는 거, 또 세계의 공통 언어,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와 예수님의 오신 것들, 이것들이 그냥 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적 사상적 교류가 자유로운 평화로운 로마의 시대에 도로가 발달된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셔야만 하는 상황과 딱 떨어졌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과 딱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는 시대인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도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모든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때로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심판의 시대가 올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사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역사에 초점을 두지만, 그 역사에 초점을 둔 그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이 섭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역사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않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을 인정하면은 이 모든 역사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경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보이는 사람한테 우연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 좋게 딱딱딱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가고 또 성경을 제대로 읽기 전에는 예수 믿는 거 역사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종교는 종교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상대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도 무관심한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역사와 같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확인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복습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런 복습의 문제가 나온 거,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왜 나올까요? 시험을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니까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습 1번 볼게요. 1번.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제단을 들어서게 만들죠.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바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나타나는데, 이때 마케베오 왕조라는 그 제사장 가문의 이 가문들이 일어서서 로마와 싸워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린 제복을 하게 되는데, 이를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율법이 정한 절기 7개가 있어요.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상절이라고 하는 이런 7절기가 있고, 유대인들이 성경에 없지만 지키는 절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전절,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또 하나는 에스더에 보면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 구약의 에스더 이야기 생각나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언제 잡아 죽이냐,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죠. 근데 오히려 그 날짜가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이 원수 갚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날을 감사하며, 원수의 손,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을 주셔서 원수를 처단하는,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죽어야 되는, 죽임을 당해야 된 그 날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처단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불임절.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왔지만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신 승리의 절기가 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수전절,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성경이 없지만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켜라 라는 명령이 없었지만 그들이 즐긴 절기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절기가 뭐냐?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성령 강림절도, 또 부활주일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맥추절이 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는 절기도 있지만 우리가 만든 절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똑같이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그죠? 설날 때는 우리가 축복성회 하죠. 추석 때도 축복성회 하죠. 성경에서 그때 축복성회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받은 은혜를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스케줄이 다 그렇게 정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가시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없는데 우리 왜 모여?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모든 스케줄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독자를 통해서 세워주신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의 성을 폐하될 거라는 예언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몇 년에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AD 70년 이런 기억하라 그랬죠. 왜 기억하냐? 여기에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이제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성전이었습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 없으니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말씀을 많이 강조하죠. 말씀을 많이 강조하죠. 왠가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을 강조하나?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정과 의식 중심으로 사는 거야. 성전에 절기에 성전 가야지. 성전 갔다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할 도리 다 했어. 제사 드렸어. 나는 하나님 할 도리 다 했어. 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드디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약 성전이 계속 서 있으면은 지금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 지금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렇죠? 성지순례 가듯이 교회 가서 이슬람 족속들 있죠. 이슬람이 최고의 성지가 어디죠? 뺑글뺑글 도는 데 있잖아요. 크다란 박스 있어서. 그게 평생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떤 알라신의 어떤 말씀에 귀 안 기울입니다. 그 의식과 그곳에 그냥 집중이야. 그게 자기들의 종교 생활이야. 마찬가지로 만약에 성전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거에 집중하지 말씀에 집중 안 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성경을 볼 때. 마찬가지로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지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성전이 있으면 우리도 계속 제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성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성전을 더 우선시할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여기든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육신의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의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걸 아예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도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모든 세계사 통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루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서 요한복음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야.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면 성전이 AD 70년이었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시대야.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그 전에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직 말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할 수 있는 터가 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보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 성경 보면 다 빨간색일 거예요. 빨간색이 예수님 목소리를 빨간색으로 한 성경책 있죠? 요한복음 보면 다 빨간색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심정이 뭐예요?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찾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저는 깨닫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역사 가운데 판단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화적 사상적 갈등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충돌하는 두 가지 사고방식 아까 얘기했죠. 신중심의 히브리적 세계관, 유대인의 세계관과 또 인간 중심의 그 뭐지? 심리학자들의 세계관,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 일제 시대 막 지나가면서 그렇죠?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의 문화, 그렇죠? 그 문화가 있었는데 일본 시대가 막 들어오면서 말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말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4번 예수님 시대 배경으로 가만히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바라봤을 때 다른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그렇게 됐냐,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그렇죠? 바울의 생애 가운데 스페인까지 전해졌잖아요. 예? 지금이야 뭐 그 정도냐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빠른 속도입니다. 그 빠른 속도로 전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언어, 그렇죠? 어디 가든지 지금은 영어만 하면 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영어만 하면 어디든지 다 의사소통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있으니까 어느 데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라는 그리스어와 또 로마 제국에 의해 건설된 이 도로, 그렇죠? 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그래서 제 뒷장에 적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복음이 더더욱 빨리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영어,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 또 인터넷, 더 나아가 지금 AI가 난리죠, 그렇죠? AI 뭐 금방금방.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빨라지고 초월한 거, 죄도 빨리 확산되죠. 그러니까 죄와 함께 복음이 빨리 확산되면서 죄가 빨리 확산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 것이고, 더불어서 복음이 빨리 전해짐으로 하면 또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고 그날을 위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이 더 가까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배경을 그냥 배경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구원의 섭리와 함께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배경 이어서 이제 복음서 배경,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바탕에서 자라나셨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겉에서 본 철저한 유대교인이에요. 철저한 유대교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유대교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말씀에 더 깊숙한 것을,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이 유대교라는 어떤 프레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어떤 진실,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쌓아놓으신 게 우리 기독교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유대교나 뭐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뭐예요? 이슬람교의 조상은 누구예요? 거기는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관점 볼 때 알라나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죠.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도 주셨대. 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지 않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말씀도 있는 그들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약 39권과 그들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유대인인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는 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입니다. 예, 희미해. 이게 이제 물체가 있죠. 제가 안경을 썼지만은 안경 벗으면은 희미합니다. 희미해서 구별이 안 가.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맞나 틀리나. 근데 조금 안경 쓰면은 맞나 틀리다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슬람을 믿는 그 신이 희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더 뚜렷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들도 아직도 희미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는 대상이 그냥 비슷하니까 그냥 맞다고 쳐가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이 뭐예요? 똑같이 성경 봐요. 똑같이 예수 이름 불러요. 똑같이 하나님 찬양해요. 근데 그들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저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또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세상에서 관점에서는 야, 다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지만 또 우리도 맞죠. 같은 예수님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단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지금 신천지라든지 다른 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대상인 것 같지만은 뜻은 틀려요. 뜻은. 이걸 이제 잘 참고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는 것만큼 거의 바탕 위에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방법. 그래서 유대교는 종교 이상입니다. 종교 이상.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삶 자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때, 지금 종교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만 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종교라고 하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주일날 11시부터 1시까지만, 11시부터 12시까지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이게 종교인이고, 유대교는 뭐냐면 그 삶 가운데 하라 하지 마라, 또 그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기독교에도 많은 분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또 감리교, 하나님의 기독교 하나님의 성 여러 가지 오순절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대교에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만 조금씩 다른 여러 교파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교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파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있지만 똑같이 우리는 성경을 믿죠. 그것처럼 또 성경을 믿고 또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하고, 그 밖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인 근본의 비반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도 유대교 교파가 다 다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선민의식.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장소이면서 유일한 예배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산다는 것, 이제 유대교의 중심 요소고, 또 그들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그들의 구세주죠. 지금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그래서 그들의 구세주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의 평화의 시대를 열어서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신앙적인 공감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도 하고 자식들을 교육도 하고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 등 사회적 교류도 하는 이런 역할이었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모이는 중요한 자리,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이라든지 특별한 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다 모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알기는 우리나라에는 회당이 없고 일본에 회당이 있대요. 일본에. 그래서 유대인 되면은, 절기가 되면은 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일본에 있는 회당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고 그렇게 이제 모여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회당이 있어요. 회당. 다 도시마다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은 항상 거기 모여. 안식일마다 모이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모이고, 또 절기 때 모이고, 또 그래서 초청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같이 그들이 하는 행식도 보고 의식도 보고 그들이 먹는 떡도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이 곳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들이 관계를 잘 만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리고 장로들의 전성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할례 필수고 안식일 준수는 필수고 또 그들이 율법과 장로들이 전해준 613개의 명령을 모든 유대인들은 똑같이 지켰습니다. 613개의 명령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613개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365개에 하지 마라. 나머진 248개는 하라. 하지 말라가 365개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 게 뭔가 신경 쓰는 거예요. 하지 말까 어떤 그런 것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만 신경 쓰는 게 이제 그들의 삶이었고 248개는 해야 될 의무를 준수하는 거였고 그래서 합쳐서 613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수천 개 조항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 중요하죠. 제사장 제일 권위 있죠. 절기 꼭 참석해야죠. 이런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성전과 제사장과 절기를 우선으로 살았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든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는 또 다양한 그룹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에세네파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 기록을 통해 발견한 거고, 그다음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헤롯당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원 자체가 그들은 분리됐대. 다시 난 달라 이 사람이야. 난 달라.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 라는 자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됐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이라는 대신에 바리새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룩된 자들이라면서 정체성을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그렇게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두 가지 경영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적용하자라는 힐렐파라는 게 있어요. 힐렐파. 자유롭게 성경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자. 샴마이라는 보수적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자.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지 말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이 파가 어디죠? 교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침례교인데 자기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면 또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죠? 거기는 막 어느 장로교는 악기 막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공회 아시죠? 성공회. 여기 성경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회에서는 그냥 성경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석하냐면 거기는 목사들 모여서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모르셨어요? 그렇게 해요. 다 그거 할 수 있다고. 세상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이렇게 교파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도 힐렐 또 가말리엘 힐렐 샴마이 이렇게 보수적이 있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바울의 스승이었죠. 스승이 어느 파였냐면은 힐렐파였어요. 힐렐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쉬웠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해석 방법, 성경 방법이 뭐냐? 보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막 설명하면서 보수적인 그 틀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케 하셨고 예수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날 유대교 주류에 형성하는 기초가 세워졌고 그들이 중심적으로 여기는 게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또 더불어서 그들의 학파들 힐렐이나 샴마이나 이런 학자들이 나눠준 그들의 이제 조상들이 전해준 구전으로 알려준 유전도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어떤 동일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성령도 역사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기도, 믿음, 착한 일 해야 되고 마지막 심판도 믿고 또 메시아 오심과 더불어 영혼 불멸, 영혼 세상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틀려요. 사두개인은 뭐냐?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세가 전해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준 그 말씀만 하는 말씀이지 나머지 뭐 사무엘상하 이거 역사서 아니냐, 열왕기상하 이거 역사서 아니냐, 선지서들 선지자들만 그냥 기록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하고 오직 모세오경만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준 글 아니냐,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아까 AD 70년에 성전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없어져 버려요. 성전이 없어지니까는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런 사람들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뭐 복음서 제작연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 말했죠. 이 말은 뭐냐면 복음서가 4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사두개인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두개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사두개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사두개인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들이 들어도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자주 언급되는 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사두개인들도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쓸 때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라라는 걸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적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성전이 무너지기 전인 AD 70년 이전에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또 추정할 수가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타이트하게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그들이 공회 안에서 또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세력과 많이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로마 성향이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 교회만 집중하는, 민족주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지내야지라는 입장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이면서 제사장 특권을 누리는 귀족 사회.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물건 팔게 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권세로서 물질적인 유익도 누리고, 성전 관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될 것처럼 하는 특권을 누렸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근데 싫어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아까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제사장직들의 타락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했던.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예수님 죽이는 일에 동참했죠. 똑같이. 그래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부활 사상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공격했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근데 결국은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라는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특별히 뒤에 나오게 뒤에 그다음에 SNF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기록한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입만 경건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겠다고 해서 수도원 있잖아요. 수도원에 가서 막 수도승들이 막 돛 닦고 성경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람 없는 곳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가고 동굴로 가고 도시를 떠나서 이런 곳에 가서 그들이 뭐냐? 성경만 보고, 그리고 거룩한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금욕하고, 먹는 것도 함부로 안 먹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매일 금식하고, 또 몸을 정결하게 씻으면서 이렇게 엄격하고 고도로 훈련된 공동체 생활로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의 소유를 버리면서 가치 갖고 금욕적인 원리를 하시면 사치거부, 그리고 결혼 안 한 독신 생활, 성경 보면서 성경을 베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를 깨끗이 씻는, 그게 이제 침례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침례로 나타났고, 수행을 강조하고,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다 라면서 숙명론을 신봉하면서 영혼 불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사장직의 타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제사장도 보고 바리새인도 보면서 저들은 진짜 거룩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게 거룩이야 라면서 이렇게 구별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진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만이 메시아와 함께 종말의 시대 살 것이라,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만 갖고 살았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 종교생활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SNF파였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침례를 얘기했거든요. 차이는 뭐냐?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침례와 SNF파가 얘기하는 침례는 달라요. SNF파는 뭐냐? 내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막 뭐예요? 몸 깨끗이 닦고, 그렇죠? 새벽에 몸 깨끗이 닦고 정한소 올려놓고 이런 기분으로 그들이 종교생활했다면 침례 요한은 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회개를 위해 들어가는 거죠. 너 이렇게 죽을 놈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게 뭐냐? 너 하나님 앞에서 죽을 놈이었잖아. 사실상 뭐 해야 되는데 죽을 죄를 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장들이 타락하고 그 형식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진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라는 걸 고백해. 그죠? 제사에서는 짐승을 죽이면서 이 짐승처럼 나는 죽어야 될 죄입니다라는 고백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런 회개의 제사를 안 하니까, 그렇죠? 침례 요한은 새롭게 SNF파에서 했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면서 정결케 하는 침례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침례를 침례 요한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고 이게 모든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밝혀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세상하고 구별돼서, 그렇죠? 가죽 옷을 입고, 그렇죠? 석청만 먹고 낙타 가죽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렇게 수행을 많이 하고, 그렇죠? 거룩하고 더 나가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침례 요한의 출신이 대제사장 아들이었죠.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임재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 침례를 베풀 때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와서 침례받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SNF파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질럿이라고 나오죠. 질럿 나는 아는데 요새는 질럿 잘 모르죠. 10년 전만 해도 질럿 하면 애들이 다 알았는데 요새 모르더라고요. 있어요. 오락하면 I love combat 하면서 막 싸우는 이런 캐릭터 이름이 질럿인데 이게 질럿 열정적으로 막 눈 뒤집어 까고 막 이게 싸우는 사람이 질럿입니다. 이게 이제 뿌리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제사장 있잖아요. 로마에게 반기를 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의 그 뿌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폭력도 불사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에요. 애국자라 자처하면서 사실은 뭐냐? 죽이는 일에 아주 골몰한 암사자일 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셀롯 실몬이라 셀롯이 다른 말로 질럿이고 열심당 실몬 다른 데서 열심당 시몬 또 셀롯 시몬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싸우는 사람인 이런 열심당 출신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헤롯 땅 얘기 나와요. 헤롯 땅. 맨 처음에 제가 헤롯 땅 들었을 때는 아니 헤롯이 이방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헤롯 땅이 막 예수님한테 막 찾아와서 막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저렇게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나왔더니 헤롯 땅이 이방인 사람이 아니고 헤롯하고 친한 유대인들이에요. 헤롯하고 왜 친하냐? 헤롯이 돈 가지고 뭐 해줬어요? 여러분 들었죠? 헤롯이 로마한테 이쁘게 보인 이유가 자신의 자본과 돈을 가지고 로마한테 잘해줬거든요. 돈 가지고 한 사람의 정치를. 로마한테도 돈 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있죠? 그 지방이 뭐냐면 헤롯이 만든 계획도시야. 분당이나 이런 수지처럼 계획도시야. 누구를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한번 이렇게 차출돼서 이렇게 뭐예요? 팔레스타인 오면은 막 10년 몇십 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으니까는 로마하고 똑같은 도시를 만드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빌립보 지방에 있는 황제 이름을 딴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딴 뜻이 아니라 헤롯이 만든 로마 닮은 도시예요. 거기 원형 경기장도 있고 또 뭐예요? 싸우는 데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로마하고 똑같이 만들어놓은 도시. 우리 파주에 영어 마을 있죠? 가보신 분 손으로. 그거랑 똑같이 로마의 도시를 똑같이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고향에 온 듯한 그렇죠? 위안을 주는 그런 도시도 막 세우고 돈으로 이게 정치한 사람이고 헤롯이 또 유대인들한테 뭘 해줬냐? 성전을 고쳐줬어요. 그들이 뭐예요? 막 독립전쟁 했다 그랬잖아요. 로마하고 싸우면서 성전이 막 허물고 장난이 아닌데 헤롯이 와가지고 내가 다 리모델링 해줄게 라고 해서 리모델링 해주는 기간이 46년이에요. 46년 동안 돈을 쏟아가면서
성전을 다시 세워줘요. 그게 헤롯이한 일이야. 그럼 헤롯하고 친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전 관계된 사람을 좋아하겠죠.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의 레위인들이 헤롯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헤롯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 헤롯 땅이고,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오죠. 거기는 이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된 백성이,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할 때 아수르가 결혼 정책,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은 자꾸 이방인들을 결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융합했죠. 그렇게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인정했고, 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리심산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유일신 사상이고, 모세가 얘기했던 절기, 율법 다 준수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도 받고, 또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도 오기를 기다렸었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하지만 자기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안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잠깐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신약이 있었나요? 없었죠.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만 70인역이라 그래서 구약의 70인역, 이게 뭐냐면 70명의 유대 학자들을 모았어.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이렇게 문화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종교들,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책을 쓰게 만들어서 큰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큰 도서관이 있는데 불이 타서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양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되면은 더 자세히 모든 시대의 지식을 알 수 있을 거다 할 정도로 막 엄청난 지식을 막 쌓아놨는데 다 불타서 날랐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 학자들 70명을 모아서 너희들 종교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해봐 라고 해갖고 막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구약 39권을 딱 만든 게 70인역.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 그래서 헬라어로 만들었죠. 헬라어로 만들어 70인역이 있었고,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경이라 그래서 그 70인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인데 성경은 아닌 이야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냥 역사 얘기. 그리고 위경이 있었고, 외경이 있었고, 또 위경, 가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사회사본이라 그래서 SNF파들이 열심히 성경을 필사했던 그 책들도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지, 회당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 미시나나 게마라나 탈무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유대인들의 책이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이랑 랍비는 철저히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알았죠? 똑같이 믿는 하나님 말씀을 했지, 예수님께서 저 외경이나 위경이나 랍비 문헌 갖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오직 구약 말씀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랍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뭐 해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이것만 본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 있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발견하는, 예수님이 책망한 게 너희는 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고 써 있는 대로 하냐 마냐 이것만 보냐, 그러고 예수님이 책망했었죠. 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쁘시게 할까를 그걸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인데 약간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되어 있는 타르굼이라는 책도 있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이런 뜻이야, 내 생각엔 이런 뜻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설명해놓은 미드라시라는 주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토셉타라는 이런 다른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밖에 필로라 요소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와 역사가인데, 이런 사람들 책에 뭐가 들어있냐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얘기가 들어가면 다 성경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제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런 것이 필로나 요세포스라는 철학자와 역사가에 기록된 어떤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살았구나.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라면서 성경이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사상과 또 역사를 언급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고두세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약의 배경 말한 거예요. 신약의 배경. 이런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들어갈게요. 복음서. 그래서 뭐냐, 이런 배경 가운데, 배경 얘기한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뭐냐,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땡 성령이 그냥 복음서 쓰려서 막 쓴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죠? 역사적인 상황, 또 사상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그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썼는데, 복음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딱 끝나요. 예수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일, 그 당시 1세기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로마에, 그렇죠? 길이 뚫려지고 로마가 전체가 헬라어로 되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고 교회가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던 것은 그 당시에 했던 모든 사건들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게 한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말이? 어렵죠? 이걸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그냥 말로만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하던데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봤을 때 예수님이 마저 구원주 맞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한 게 맞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이 그냥 시켜서 야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라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정리한 게 예수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맨 처음에 시작되는 얘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일관적으로 흘러가죠. 이야기가 비슷비슷하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어쨌든 비슷비슷한 얘기가 흘러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훑어보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34절 43절에 보면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베드로가 설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짧지만은 10개 절인데 10개 절에 예수님이 주되심이 어떻게 되느냐? 침례 요한 얘기,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얘기, 귀신 떠나보낸 얘기, 수많은 능력을 나타낸 얘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얘기,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난 얘기,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의 삶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던 얘기,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 있었던 말들이야 라는 얘기. 이게 뭐냐? 복음서에 어떻게 보면 큰 뼈대야, 뼈대. 이 뼈대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진 걸 보면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옆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왜요? 따라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망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망하고 예수님한테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들, 또 승천하시면 했던 명령들을 쭉 바라보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네 확인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한 구세주가 맞다라는. 근데 구세주인데 왜 우리 로마에서 구원 안 해줘?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설교들도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설교가 많이 나와요. 2장도, 3장도, 4장도, 5장도, 7장도, 13절로 해서 사도들의 설교, 빌립 집사의 설교, 또 왜? 사도 바울의 설교, 그 설교들을 다 보면은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고, 결국 그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의 내용.
근데 지금 설교에서 대부분 설교는 뭐냐? 심판 얘기 안 하죠? 다른 여러분이 CTS나 CBS 설교 들어보세요. 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죄를 사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게 확실합니다. 착한 얘기죠. 성탄절 때 대부분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우리 배경되기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기대세요. 뭐 이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웃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정말 외롭고 희망 없고 소망 없고 막 답답할 때 그 얘기 들으지만 그래 위로 받는 거예요. 위로 평안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복음이냐? 여러분이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잘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무엇을 하셨냐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랑 마가복음 하신 분들 알겠지만 마가복음에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뭐 하셨는 분이신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이 또 내게 주시고자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아가도록 마가복음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그래서 함께 나눠본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서를 듣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 성경 이렇게 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저 고등학교 때 기드온 선교라는 데서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중학생들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한쪽은 한글 한쪽으로 영어로 돼 성경 이렇게 딱 요만하죠. 신약 성경 딱 나눠주면은 야 이거 영어고 한글이고 그래도 성경이니까 막 이렇게 보면서 자 이거 보면은 예수 믿을 수 있다. 이거 믿고 예수 이거 듣고 읽고 한번 예수님 알아보자고 얘기하는데 복음서가 맨 처음에 쓰여질 때는 어떤 목적 누구한테 쓰여졌냐? 예수님 아는 사람한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딱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 눈으로 본 사람, 예수님한테 어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때 만난 예수, 그때 나 병 고쳐 주신 예수, 그때 저렇게 능력 나타낸 예수, 그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 얘기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뭐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확실히 메시아고 구세주인 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의 예언을 들이대면서 그때 그 이뤘던 거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네가 기다린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야 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맨 처음에는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셨을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밑에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사도행전 설교 볼게요. 사도행전 나와? 사도행전 10장 여기 보면 제가 37절 39절 이렇게 적었죠. 37장 밑에는 제가 이제 밑에 성경 10장 34절에서 43절 쭉 한 번에 썼는데 이걸 9절로 보면은 10장 37절 39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다 예수 알잖아. 그 예수 알잖아 라고 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10장 37절 3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잖냐? 너희도 알잖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복음이 전파됐을 때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 아는 사람이 너희도 알잖냐? 그거 하면서 10장 39절도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10장 39절 여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왜 이렇게 했지? 모르겠네. 갑자기 제가 까먹었네. 이것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너희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전자에서 얘기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싶은데 39절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헷갈려요. 하여튼 37절 보면 너희도 알잖냐라고 나오죠. 복음서가 맨 처음에 정했을 때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서가 쓰여질 때도 생판 모르게 어디 가서 자 예수 얘기 해줄게, 자 듣고 믿어봐 하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서, 그래 그 예수가 과거에 뭐 했냐면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다 뭐냐,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오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주권자고 섭리를 주관하신 분인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죠? 내가 진짜 믿는 게 맞아? 진짜 예수님 맞나? 그런 의심이 있다면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전파하시거나 보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또 다른 지역에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한번 읊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누구한테? 증인들에게.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모아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복음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이미 믿었지만 확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면은 배운 바를 확실히 알게 하려고, 또 당신이 믿고 그 영생을 확실히 가지려고 내가 기록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쓸 때 여기 보면 자료 썼죠. 첫 번째는 구약 예언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알아야 되겠죠. 구약 예언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그렇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예수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구약의 예언을 신약 성경에서는 약 80개 정도 인용합니다. 80개 정도.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구약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생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증거들을 다 모으죠. 그래서 목격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적고 또 직접 들은 사람한테 적고, 그래서 마가는 바울한테 듣고 또 베드로한테 듣고 제자한테 듣고, 누가는 직접 가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 만나서 인터뷰해 가면서 그 생애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는 뭐냐? 누가 들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맞게 적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또 요한복음은 다음 세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는 AD 90년이에요. 9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뒤에요. 예수님 돌아가나서 60년 뒤에 진짜 예수님이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랬어. 살아있어요. 아직 증인이. 사도들도, 요한도 살아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죽고 증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는 사람만 있잖아요. 다 귀로만 듣던, 그렇죠? 귀로만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한테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뭐예요? 너 봤잖아, 이런 거 얼마 전에 있었잖아 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들에겐 벌써 60년 뒤면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2024년이면 60년 전이면 언제예요? 1964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깜깜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일이 진짜라고, 그렇죠? 그 시대 일을 막 왜곡해가면서 막 이승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을 위해 적은 게 이 요한복음이고,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적은 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 향해 적은 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읽을 때가 제일 잘 이해될 거예요. 아마. 왜?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아. 비유가 많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너무 짧고, 마태복음은 계속 어려운 말 나오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뭔가 추상적인 언어만 나오고, 생명이니 빛이니 뭐 진리니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이 제일 잘 이해될 거예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복음서는 뭐냐? A, B, C. 저 위에 A가 뭐였어요? A가 저 앞에 구약 예언, B는 예수 생애의 자료, C는 독자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특별히 고려한 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보면 어떤 데는 있고 없고가 많죠. 마태복음만 있는 산상수,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장문의 가르침 말씀. 그런 것들 보면은 다 듣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말만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복음서가 사실 복음 메시지를 확대한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예수님의 일대기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처음에 교회에서 모든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꾸 구약 말씀 읽잖아요. 저도 막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설교할 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려고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 성경 본문을 언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기에만 있는 게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똑같은 말씀 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여러 자료들 중에서 꼭 해야 될 말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주 목적이 뭐냐면, 복음서의 주 목적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 믿는데요가 근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성령의 은사 받고 회개해서 방언도의 하는데 예수님의 실체가 잘 안 느껴져. 정말 천국 있나? 정말 내가 그냥 이거 혹시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 들어요. 그렇죠? 부분 듣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사정에 대한 말씀만 듣는데 전체적인 내가 배경이 없이 그냥 그때 들으면 그게 이제 어느 배경에서 온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잘 모를 때 확인하라고 이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있죠? 교재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아로가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인 믿음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생명을 확실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 저자는 특별한 관점, 그러니까 쓰는 목적이 있어요. 특별한 나 이번에 복음을 전할 때 저 듣는 사람이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 얘기지만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당신 요거 잘 몰랐지? 요건 분명히 확실하게 찌려가야 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고, 마태복음은 읽는 사람, 이 사람들 요거 확실한 거, 요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런 강조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 다른 데서 길게 얘기한 걸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쓸게 라면서 이렇게 다 얘기할 필요 없고, 특별한 관점이 아닌 것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쓰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다시 복음서 기록에 관점이 있다. 기록의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게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사건들을 복음 메시지가 뭔데요? 예수님은 누구인가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거하고 이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 때 비유 얘기하면서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전에는 이제 산상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가르침이 윤리적 도덕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저도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다 까먹었죠? 저도 까먹었어요, 얘기하고. 잘 기억해 보세요, 말씀 드릴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무슨 일을 하셨냐, 이게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가 결합해서 비유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도 얘기하시고, 또 사람과의 어떤 에피소드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서 먼저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책으로 돼 있으니까는 시간을 초월하고 또 건너서 장소도 초월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헬라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또 로마의 도로라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가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증인들이 죽으니까, 그렇죠? 입으로 전해줬던 복음 증거자들이 결국은 나이 먹고 순교당하고
없어지니까는 이 글을 통해서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초기 그 글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이게 남기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버려요. 지금 내 얘기가 안 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니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내 시대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안 왔지만 지금 오실 수 있고 언제 오실지라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똑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 성경 말씀 1세기 그 쓰여질 때의 성경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가짜 얘기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그랬대 라면서 사도가 그러던데 한 달이 건너면서 얘기가 뒤틀려 버려요. 그렇게 기록된 게 뭐냐? 여러분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 이런 것들 있죠. 똑같이 복음자 붙었다고 다 예수님 얘기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유다 복음서, 도마 복음서라고 쓰여진 게 도마가 썼다, 유다가 썼다 그런데 안에 내용 보면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신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죄의 사함의 복음과 천국 복음과 영생의 복음이 없어요. 그런 복음, 가짜 복음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써가면서 내가 사도인데 내가 직접 증인인데 내가 직접 들었는데 다른 사도들 나랑 똑같이 얘기하는데 하면서 기록하면서 확증시킨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를 확인시켜주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쪽복음서 가지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북한의 쪽복음서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복음서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특히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기까지가 뭐냐? 배경이에요. 배경. 우리가 왜 신약을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복음서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네요.